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들을 또한 살펴보고 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이 나사라는 동사는 의미가 180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만약 사탄이 시험의 주체가 되면 그것은 유혹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템테이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를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유혹하여 파멸의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마사,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 혹은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낯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때로는 시험하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육체적인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하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100세에 얻은 귀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다른 곳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아주 구체적인 거죠. 우리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순종한다, 여기까지 순종하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자 이삭, 그리고 그를 모리아 산,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태워서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독 동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 앞에 우리 같으면 갈등하고 주저하고 포기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순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그런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 대해서 그의 태도가 갈등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에 아브라함은, 성경은 전혀 그런 뉘앙스를 뿜어내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 준비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를 준비했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그리고 그것을 종들과 함께 가지고 갔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불을 준비했다,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다, 그 아들을 묶었다, 이런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는가?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여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을 많이 드러내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종교성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 예전 같으면 길을 걸을 때도 성경을 들고 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밤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그것으로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그러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총신신학대학원 은사이신 이상문 교수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온교회를 개척한 상황도 아시고,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였다라고 해서 설교문을 캡처를 어느 부분까지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다 지금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평가하시려고 하시는지 교회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흥을 시도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발췌를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있는 경건은 단순한 흥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발을 구르는 행위, 강단을 두드리는 행위, 무지한 열심에서 나오는 열정적인 외침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의 열정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죽은 영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전형적인 방법일 뿐이며 살아있는 성도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의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성령께서 살아있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소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라는 이 도전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라는 것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불꽃의 참된 생명력은 성령에서 나오며 주님의 제사장, 목사들, 이방의 불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지 이방의 방법의 불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중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 불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초기의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 교회들은 음악과 감성 터치, 또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거대한 예배당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부흥을 흉내내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큰 문제인 것처럼 18세기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때도 거짓된 행위로 부흥을 모방하거나 자신들이 더 영적인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기준을 사람 입장에서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종교성을 많이 드러냅니다. 방언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준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강의를 듣듯이 집중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순종이다.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방법들은 교묘하게 감싸버리고 오히려 가장 쉬운 방법을 채택해서 자기 만족도 채우고 신앙생활에 인정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어려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냥 노래 부르고, 저는 찬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 구경하고 유명한 강사 있는 집회 돌아다니면서 지식의 희락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내 믿음은 이 정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이단 세상이 주는 그러한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 신앙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방법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전자의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지켰을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고치시는데 후자의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의 순종, 무엇을 순종하셨습니까? 이 땅에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는 목회자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그냥 꾸물꾸물거리는 벌레 수준의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신자였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벌레야? 그런데 그날 부른 찬양에 보면 벌레 같은 나,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또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벌레 같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벌레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은 벌레와 같은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수 이 땅에 반드시 내려가야 돼. 너 예수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유하듯이 네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듯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하셨던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까지 자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성을 부풀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믿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요. 우리는 그 순종의 기준을 나에게 다 맞춰놓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이상은 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신학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복음과 믿음의 최종적인 단계가
순종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6장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제 우리의 순종이 되도록 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최종 단계에 우리가 서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아파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주보에 성경을 읽자라. 여러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방향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성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신 공양을 받으신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보화가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경외가 드러난다.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모리아 땅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성전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이 왕업의 말미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인생의 말미에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다윗 자신이 내가 왕으로 살면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형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2지파가 많고 군인들도 많고 내가 왕으로서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 자기 PR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특히 예루살렘에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결정권을 주시죠. 하나는 뭡니까? 너 3년 동안 기근이라는 저주를 받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저주를 받을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맞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주의 3년 저주, 또 3개월 저주, 3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다윗이 3년 너무 길잖아. 석 달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실행되었을 때 다윗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7만 명이면 굉장히 큰 인원이죠. 지금도 어느 소도시의 인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죽이려는 멸절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수도지 않습니다. 그 수도에 살아가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모리아 땅에서 제단을 쌓은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와 겹쳐지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죽을 운명이었다. 이삭도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이삭도 죽을 운명이고요. 다윗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죽을 상황이었다. 그 장소가 다 어디였냐? 모리아 땅이었다. 이삭이 죽을 상황,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모두 죽을 상황 속에 이 죽음의 저주가 모리아 땅에 번제가 드려짐으로 물러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순양, 대신 죽을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다윗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22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을 쌓은 장소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 이걸 내 기준의 순종으로 하나님 번제 어디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번제 드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순종하는 성도의 태도는 절대 아니에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바크가 가득한 곳, 가시동굴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멀기도 멀고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들이대 대속의 은혜로서 수량이 대신 죽는 제사가 이루어질 때 오늘 다윗의 제단과 솔로몬의 성전이 같이 오버랩되고 그 의미가 더 중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죽을 운명에 있던 사람이 제사는 뭡니까? 대신 죽이는 거죠. 대속의 번제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솔로몬에게는 그 땅에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종이 합쳐졌을 때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대속물, 대신 죽는 제물이죠.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는데 작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여호와 이레 하셨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호와 이레 하셨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대속물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 인생,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이 확실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다 죽어야 했지만 숫 양이 죽고 제단의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제사에 대한 내용을 가득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평생에 그렇게 제사 드리며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너희는 누가 대신 안 죽으면 너희는 답이 없다. 그것을 번제를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번제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양을 잡습니다. 목을 지르고 동맥을 터뜨려서 금방 죽이고 그것을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도려내고 잔인하게 그것을 불에 던져서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 양을 대신 죽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 구약 성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도 능도 없이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를 통하여서 대신 죽어줄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것이 구약 성도의 믿음이었고, 우리는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비록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은 때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죠.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요한 코케이우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약속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영원한 구원, 약속, 작정, 협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답니다. 성경을 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법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죠? 대신 죽는 방법.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누구를 구원시킬까? 라고 했을 때 조건 없이 작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방법, 대신 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오늘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숫 양이 대신 죽은 이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어야 돼. 그냥 팔공산의 부처를 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자칫하면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들을 매몰차게 포기하는 비정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잡다한 이야기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파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빈정상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잘 치장된 그런 종교성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윤세야, 오늘은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드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아침부터 계속. 그래서 그날 제 주머니에 있는 전부를 드렸던 기억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 일생에 2번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그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대신 죽을 어린 양, 대신 죽을 대속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대속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복음으로 가득 찬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종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르게 믿는 신앙이